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부터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만났던 한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유대인들이 정말 안 사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없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상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하셨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하는 대상도 누구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여러 번 나는 유대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경에서 나와.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27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그 여인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때 헬라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는 그리스 여자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어르신들께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인간과 더불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자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즉 수많은 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신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다양한 신,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는 신도 있고요, 헤라라는 신도 있고, 포세이돈이라는 신도 있고요, 별별별의 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신들에게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우리는 주 다윗의 자손, 그래 주 다윗의 자손이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시만 한번
우리 거를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자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조차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수많은 신들이 각각 해외, 달, 물, 죽음, 생명 모든 것을 계절, 모든 것을 바람 이런 걸 다 관장해요. 그 신들이 막 인간하고 어울려서 인간과 더불어서 인간을 축복하기도 하고 인간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간을 막 못살게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신을 어떤 신이든 간에 최소한 하나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그리스 여자가 지금 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것을 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당신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한 여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독교인,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이잖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봤던 한 불교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인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 쇼킹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근데 당신이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 이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면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정말 펑펑 울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저 좀 구원해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너무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셔서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고쳐주든지. 고쳐주지 않고 돌려보내든지 고쳐주고 돌려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 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드디어 입술을 여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정말 대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정말 사람을 무시하고도 정말 완전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바라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인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개야.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모욕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떻게 표정이 바뀌시나요? 모욕당하면 정말 그 모욕당하는 것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욕당하는 것에서 그거 즐거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성인 문제 아니요.
누가 성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너 인간도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사람 앞에서 그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여인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와가지고 막 붙들고 있는데 정말 냉정하게 매정하게 당신 인간 아니야?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야 돼? 나 당신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처참하게 무너졌겠습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내 딸을 고쳐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닌데 이분만이라도 나를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던 이 사람 앞에서 근데 듣는 얘기는 한마디로 문전박대,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똥 뿌리고 완전히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 거야? 저자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정말 극심하게 무너졌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이렇게까지 무시받으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인간 취급받지 않으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구원해달라고 내 딸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 딴 사람이 있지 않을까? 딴 데 있지 않을까? 잘 딴 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돌이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서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라면 욕했을 거예요. 이런 XXXX의 XXX요. 무례하게 행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먼저 누가 무례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 여인이 먼저 무례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무례하게 행했어요. 무례하게 행한 사람에게 대해서 무례하게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랬을 것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라면 제가 이 가나안 여인, 이 그리스 여자였다면 저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한다. 주여,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하니까 그냥 주님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민정수석이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뽑혔었어요.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이제 새로 선출해서 민정수석이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민정수석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게 수사를 하는 것을 민정수석, 이제 새로 되신 민정수석께서 얼마만큼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민정수석이 다 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권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그 민정수석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권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으면 검찰한테 시켜서 그 사람 잡아 넣어 다 탈탈 털어 흔들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잡아내. 그리고 그 사람 걸리면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나안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주여는 그것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검찰의 사법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심판해, 너희가 조사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시만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근데 주여라는 것은 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뭐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감옥에 넣어. 저 사람 마음에 들면 저 사람에게 상 줘, 벌 줘. 저 가족 다 노예로 쫓아내, 다 죽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 주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 이 여인은 주여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분, 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 내 모든 것을 이끄실 수 있는 분, 그 주, 법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여라고 지금 이 여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네, 당신이 말씀하신 거 옳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개무시당했는데, 왕무시당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무시당했는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였어요. 자존심 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주가 아니었었어요. 주여라고 얘기했지만 이 유대인들이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은 오직 단 한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나와 너 다를 바 없는, 그냥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이에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나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정말 최대한 존중한다는 거예요. 마치 로마 제국의 황제인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는 게 어떤 거든 설사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인간 아니라고 할지라도 맞아요. 당신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혹시 구원해 주실 수 없어요? 제 딸 고쳐주실 수 없어요? 라고 부딪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사도 마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로부터 그 딸로부터 귀신이 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무엇이 귀신을 쫓아냈나요?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도대체 가나안 여자가, 이 그리스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족을 고칠 수 있는 오직 무의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간에 나는 구원함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만 하시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실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귀를 열며, 하나님 그 고통받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여자,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하고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긍휼을 나눠주시면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러니 그것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인과 달랐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무슨 주님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난 그대로 살지 않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수많은 TV를 틀면 나오는 수많은 설교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얘기의核심이 무엇인가요? 뭐냐?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이용한 어떤 가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을 이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있다.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것, 친척들, 모든 것을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사회활동을 위하여, 나 사람 만나는 거 위해서, 나 그냥 좀 즐거운 무슨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말씀 증거하는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열분을 토하면서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라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라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면, 즉 말씀을 하는 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담임 목사님이 마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얘기하고 싶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목사라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장로든 권사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거든 간에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나이 많고 적음이 통용되지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냥 30년 40년 교회 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 삶의 교제를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말한 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적더라도,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10살 또는 15살, 20살밖에 안 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단 한 사람,
단 한 명의 제자만 키웁시다. 설마 담임 목사님 한 명의 제자만 키우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모든 이들이 다 제자가 돼야죠.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같이 신앙 유지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같이 섬겨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한 명의 제자를 키우자라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여 진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단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키웁시다. 그 한 명만이라도 키우면 그 한 명이 2명을 낳고 그 2명이 4명을 낳고 4명이 16명을 낳고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한 명만 있어도 이 세상은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이제 조회하거나 아니면 안디옥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예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숨쉬면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도 주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듣고 말하고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떤 분은 안경을 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안경을 끼지 않고 잘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안경을 끼고서도 잘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안경을 벗은 분은 하나님 정말 더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안경을 안 끼고도 잘 볼 수 있느냐? 안경을 끼고도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못 보는 것이 잘 못 보는 것이냐?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래요? 왜 나는 이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지금도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벌어지는 내 주위에 벌어지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만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와 지금도 살게 하시며 앞으로도 주님은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믿음이 좌지우지, 하나님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좋은 상황에 있든 내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든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 있든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은 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인간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그 얘기가 들을 때에도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가나안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다.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보다 변덕이 없는,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셔서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정말 성실하신 불변하시는 그분이다. 그 믿음으로 어떤 얘기를 듣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사랑 많으시다면 어떻게든 나의 자녀를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한 상황을 겪어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뭐 별별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별별 상황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똑같이 무시하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무시하지. 너 인간도 아니야.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오직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정말 인간으로서의 최대한의 존중을 다했다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난한 여자가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요. 그래서 때로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은 아주 내가 좋아서 막 웃음으로써 막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나한테 좋아하면 나 정말 뒤도 보지 않고 하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방하든,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은 또 나쁜 것을 어떤 사람은 또 불쾌하든 어떤 사람은 또 유쾌하든 그런 것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 많은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너에게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런 것을 쉽지 않아, 에이 그냥 난 몰라, 포기하면서 살래.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데도 정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불쾌해, 기분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진실하게 대하는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겸손하게 예의 다하여 내가 행동할 수 있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가난한 여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자 살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진실 너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